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후 5시에 인생에 찾아온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비유에 대한 아주 유명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탕자의 비유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오늘 나누게 되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포도 수확은 8월에서 9월에 하죠. 9월 말부터 시작되는 우기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이 우기가 9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둘러 포도 수확을 해야 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을 할 일꾼을 찾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아침 6시에서 오후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늘날의 인력시장과 같은 곳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건장한 일꾼들을 뽑아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포도원 주인은 다시 인력시장에 왔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기 3시, 6시, 9시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가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할 곳을 기다리는 자들을 불러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침 6시에 이미 일꾼을 다 데려갔어요. 또 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침 6시에 데려간 사람들처럼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은 안 합니다. 그냥 데려가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일터로 데려가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감사하며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6절을 보지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기 11시도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5시가 됩니다. 오후 6시가 되면 하루 일이 끝나죠. 이 사람은 일을 해봤자 1시간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을 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놀고라고 되어 있는 말은 언어에는 일이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서 혹시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을까 하며 애간장 태우며 초조하게 자신을 데려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하지 아니하면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죠. 그는 숱한 거절감을 맛보았습니다. 여러 고용인들이 와서 그냥 그를 보고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고 건강도 없이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에게 와서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7절이 있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의 말에는 자신의 무능함과 거절감과 절망과 탄식이 배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는 오후 5시의 인생이었습니다. 오후 5시의 인생이 누굴까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자가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숱한 사람들로부터 거절감을
나쁜 자가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처녀 총각들에게 비유를 한다면 연애를 하기만 하면 퇴짜 맞는 사람입니다. 직장인으로 얘기한다면 입사시험, 진급시험 할 때마다 낙오자가 되는 자이지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아무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가 오후 5시 인생입니다. 남들은 다 성공을 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아직 시작도 못한 자가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축구선수로 얘기한다면 만년 2류 후보팀이 되어 벤치에 앉아만 있고 한 번도 그라운드에서 뛰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오후 5시 인생입니다.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매일 누리고 있는 것, 먹고 자고 사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자가 오후 5시 인생입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가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자가 오후 5시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후 5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자가 오후 5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요? 네, 그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장소에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오후 5시 초조하게 고용주를 기다리는 그에게 갑자기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이게 웬 축복인지요? 이게 웬 과분한 만남인지요? 이게 웬 기회인지요? 이게 웬 은혜인지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선물을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데려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밭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을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일거리가 너무 많았다면 아침에 일찍 건강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데려갔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인력시장에 와서 아직도 남아있는 남들이 다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입니다. 진짜 더 큰 은혜는 이제 나타납니다. 20장 8절을 같이 읽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다 삭을 나눠주라 하면서 일부러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이 주인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노동자의 하루치 일삭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과분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72편 13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인자가 헤세드, 이 은혜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12시간 일한 사람의 값을 받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는 과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받는 순간 울컥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1시간 일했으니
조금만 받아 돌아가면 우리 아들, 딸 어떻게 하나 하며 걱정하는 그의 마음에 갑자기 큰 돈을 받았을 때 주인의 눈을 쳐다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 6시에 온 자, 오전 12시에 온 자, 오후 3시에 온 자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돈을 받아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였는데 아침 6시에 온 자는 기뻐하지 않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11절 12절을 읽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가 불평을 터뜨리고 주인을 원망한 것은 임금을 나눠줄 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침 6시에 온 자가 불평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자를 똑같이 임금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 아침에 온 사람, 아침 6시에 온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로 그는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포도원 일터로 데리고 감을 당한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건강했어요. 누가 보아도 힘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고 지고 있는 이 건강, 자기가 뛰어난 달란트, 이 우수함이 모두 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건강도 달란트도 실력도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그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는 포도원 주인이 그를 선택하였다기보다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일찍 선택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이 은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는 피해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피해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문제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비교하여 일어난 일이죠.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자꾸만 남과 비교하게 합니다. 비교하면 시기심이 생기죠. 그러면 시기심이 성장하면 분노하고 더 성장하면 살인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크 사탄이 들어왔구나 하며 빨리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옆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점점 성숙되어 갑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의 문제는 그는 가족의식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그를 자기 친동생으로 여겼더라면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주인에게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주인님, 이 오후 5시에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하루 종일 일감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지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주인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 불평하는 사람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 본 것 같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입니다. 집탕입니다. 집안의 탕자. 집탕들은 불평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을 행복해해야 하는데 그런 불평. 동생이 돌아오면 동생을 얼싸안고 어서 와라. 아빠가 얼마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며 기뻐해야 하는데 그런 집안의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가족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은혜의식이 없고 남과 비교하고 가족의식이 없는 이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포도원 주인은 불평하는 자에게 친구여 하며 따뜻하게 타이릅니다. 내가 아침에 너를 포도원으로 데려올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남들에게 잘해주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 받아 돌아가라.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줄 때 아침 일찍 온 자부터 돈을 주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돈 주고 그 사람 집에 돌아가 버렸으면 아무도 불평할 것 없죠. 일부러 주인은 늦게 온 자부터 돈을 주어 이걸 문제로 만들었어요. 왜요?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불평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덧붙이죠. 마태복음 20장 15절 읽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에 쓸 자유가 없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너도 나처럼 베풀며 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저는 이 포도원 비유를 보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이 어떤 이런 말을,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 포도원 비유의 결론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기다리며 사십시오. 포도원 비유에 나온 사람은 5명이 나옵니다. 5부리요. 이른 아침에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여러분, 이들 중에 제일 큰 은혜 받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다 제일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이 큰 은혜 받은 자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가장 큰 은혜 받은 자죠. 누가 봐도 건강한 사람, 누가 봐도 달란트가 있고, 누가 봐도 매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은혜 받은 자죠. 오랫동안 그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는 은혜 받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마지막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은혜 받지 못했어요. 인생에. 다른 사람 다 잘 될 때 자기는 잘 되지 않았어요. 이제 기껏 일해봐야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해요. 그런데 가장 큰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은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제일 은혜 받지 못했는데 그는 가장 큰 은혜 받은 자로 살았어요. 그는 무능한 자이고 현실을 살아갈 힘이 없는 자이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자는 해가 진 후에 나는 더 남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보니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자는 그 돈을 받고 주인이 베푼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가장 큰 은혜 받았던 첫 번째 아침 일찍 온 사람, 건강한 사람은 감격하지 않고 따졌죠. 여러분, 은혜는 공평이 아닙니다. 은혜는 산수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것이죠.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거, 내 능력, 내 노력, 내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선물이라.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공짜로 주신 선물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다스시 같은 상황이 되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다섯이 인생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서 일품꾼으로 들어온 자가 불평을 하자 내가 오후 5시에 온 자에게 후하게 주는 것처럼 너도 주는 자로 살라 말씀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먼저 된 자가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천국에서 꼴찌가 된다는 무서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자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긴다거나 내 작은 의의를 드러낸다면 모든 은혜는 헛수고가 됩니다. 모든 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잘 믿는 자들 중에 딱딱한 분들 많습니다. 그 사람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커녕 집탕입니다. 집안의 탕자, 교회 안의 탕자입니다. 그 사람은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일찍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다. 안 됩니다. 우린 큰 은혜를 받은 자이니 은혜에 감격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너그럽게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것은 재림이기도 하지만 너 오늘 죽을 수 있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너그럽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너그러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자신에게 너그러운 자 망합니다. 자기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다 불행해집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은혜는 빈둥빈둥 놀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딘가 좋은 일이 나타나겠지, 은혜 부어지겠지, 이건 은혜에 대한 오해라고요. 오후 5시에 온 자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하므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는 남들처럼 주인의 눈치나 보며 시간을 때우거나 빈둥빈둥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1시간은 그는 최선을 다해 나는 이 순간을, 이 시간을, 이 하루를, 이 1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왜?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는 최선을 다해 삽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철저하시고 남에게 관대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자로 이미 천국에 들어온 자입니다.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러니 빚진 자 의식,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천국에 들어왔으니 빚진 것이죠.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은혜를 갚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예수를 믿었다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베풀고 더 너그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호흡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찬양과 감사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은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